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주제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전체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도 사랑, 선하님도 사랑, 예수님도 사랑, 우리도 사랑.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해서 전체가 기록되고, 마귀는 어떤 영이냐? 마귀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할 때. 누가 구원받느냐? 사랑할 때.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편지를 써보낼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다 사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믿지 말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믿음이란 믿음, 소망, 사랑 다 믿으라. 다 믿으라. 모든 걸 다 믿으며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다 믿지 말라. 무엇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 믿지 말라 그 말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믿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은 성령을 통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다 믿을만 하지만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믿지 말라. 그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말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말, 언어, 곧 다른 말로 사람의 생각들을 잘 분별하라. 생각을 다 믿지 말라. 생각에서 나온 말들을 다 믿지 말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영을 다 믿지 말라. 생각을 다 믿지 말라. 말을 다 믿지 말라.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 분별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이, 생각들이, 말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말들이 성령께 속했나, 말이 진리에 속했나. 어떠한 사람의 말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 성경적인가 잘 분별하라. 마지막 시대는 분별이 제일 중요합니다. 분별이. 왜냐하면 가장하고 오기 때문에. 빛들로 가장하고, 선한 일들로 가장하고, 하나님의 참된 목자처럼 가장하고, 하나님의 참된 양처럼 가장해서 오기 때문에 분별이 아주 필요합니다. 분별.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영적으로 활동하면서 참 선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말라라는 거죠. 거짓 선자의 주된 일은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참 선자의 주된 일은 무엇입니까? 참된 일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참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성경이고, 성경의 근거를 해서 말하고 생각하게 되면 참 선자요. 성경을 어기게 만들거나 성경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거나 세상의 방법 따라 살게 하거나 세상을 교회 속에 불러들이거나 교회 속에 불러들인 세상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게 되면 거짓 선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더 많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자의 기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짓 선자의 기준, 마태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벗더라. 양의 옷을 입은 목자, 양의 옷을 입은 성도, 그 모습은 전혀 분별할 수 없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탐욕으로 가득 찼더라. 마음의 생각이 노략으로 가득 찼더라. 무슨 노략? 영혼 노략입니다. 영혼 노략. 예수님의 말씀에게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아버지 마음에서 아버지 마음인 성령의 진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 가운데서 변질된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드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이 거짓 선자가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성품의 교육 중 하나가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 도덕이 예의와 인격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죠.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외국은 이 도덕 인격을 안 가르친대요.
실용주의가 지극히 강하다 보니까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도덕을, 인격적인 부분을 많이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언어 같은 경우에 부모에게 존칭어를 쓴다든가 이런 것이 적더라. 그런 이유가 왜 거기에 있나? 인격적인 부분을 좀 덜 가르치지 않나? 한국에 비해서 좀 조금 가르치지 않나? 아니면 안 가르치지 않나? 그리고 삶의 방식,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이기적이고 이득을 얻기 위한 부분들은 열심히 가르치지만은 그 이면 속에 예희, 범절, 도덕, 인격, 성품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현저하게 적은 것이 아닌가. 그 말에 그런 부분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는데 성경 안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는 부분이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 속에서는 반드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윗 어른에 대한 예의, 교회 속에서 예의, 이웃에 대한 예의, 하나님께 대한 예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들은 속에는 겉에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노략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마태 7장 15절에 쭉 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쁜 열매를 맺더라. 나쁜 말을 하더라. 나쁜 행실을 하더라. 이게 이제 악한 열매로 가고 그 악한 열매가 쭉 발전이 돼서 불법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더라. 그렇게 되고 그것이 더 발전에 대해서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자죠. 거짓 선자. 그 부분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로 가면 세 가지가 거짓 선자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거짓 선자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활동을 하지만은 이 세 가지 중심에서 아주 나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두 번째가 탐심입니다. 탐심. 세 번째가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이 거짓 선자는 이 세 가지를 중심해서 교회 안에서 참 선지자처럼 활동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경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탐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물질 욕심에 대해서, 물질의 지나친 축복을 인해서, 그 다음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욕심을 내게 되면 그런 부분이 거짓 선자가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그 명예적인 부분이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부분이 자기 영광을 위한 사단의 부분이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거짓 선자가 주된 활동 무대로 활동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란, 하나님께 속한 영이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쭉 뒤에 가면 그 이유가 5장까지 가면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느냐 뭐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 벌써 이와 같은 거짓 선자들이 있었고 그 거짓 선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지 않고 영체로만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한다고 하면 그들이 저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녀들아 어떤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너희 안에 있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속에 내주하시죠. 거하시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입니다.
세상 임금, 세상을 소유한 자, 세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이 마귀예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훨씬 크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이겨나가야 돼요. 자꾸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더라.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크지 않는 세상을 주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에 속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했다 그 말이죠. 그게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알고 있는 것이,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교회 가면 세상적인 이야기만 해요. 교회지만. 그렇죠. 이 요한일서는 누구에게 하느냐?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속에 세상에 들으면 또 교회가 세상과 세속화되어져 버리면 교회 가면 늘 그 이야기만 해요. 정치 이야기, 교회에서 경제 이야기, 종교 이야기,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 계속 그 이야기만 해요. 예술 이야기, 사업 이야기, 직장 이야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나중에 세상은 계시록 13장으로 가죠. 정치 7마리와 10뿔. 그런 거 말고는 다룰 곳이 없어요. 경제 이야기, 기업 이야기, 좋은 차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빈부의 격차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언어를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영혼관리 중심에서. 교회는 항상 그 사람의 외형이 어떻든 내면이 어떻든 영혼관리 중심에서, 육신의 삶의 목적에서 말하지 않고 영혼관리 중심에서, 신앙 중심에서 말하는 대화가 교회 속에 가득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중심한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교훈적으로, 물론 신앙과 반대되는 부분이 끊임없이 주어져서 신앙을 미혹시키거나 넘어뜨리면 경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다뤄야 되지만은 그것도 너무나 많이 다루면 안 돼. 지식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욕심과 정욕과 자랑 중심한 것들을 교회에서 자꾸 배제시키고,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손해보는 것과 말씀을 삼고 깨달은 것과 주님의 은혜를 감동받은 것, 이와 같은 것 중심에서 이야기가 돼야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 속해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에게 속한 사람은 세상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연락에 막 세상 말을 하죠.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상대방 표정을 잘 보세요. 별로 안 좋아요. 혼자만 좋아서 그러는 거지.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 진리의 말, 성령의 말, 하나님 말씀을 중심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느니라.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말,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말을 하게 되고, 미혹의 영 무엇입니까? 5절로 가면 세상에 속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맥이죠.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정보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많이 봐서 그래요. 신문을 너무나 많이 봐서 그래요. 인터넷을 너무나 많이 봐서 그래요. 그것보다도 성경을 많이 봐야죠. 인터넷 1시간 보면 성경 2시간 보세요. 할렐루야. 성경을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내면 속에 많이 있으면은 세상 것이 나올 것이 없어요. 세상 거 보더라도 신앙과 관련된, 신앙의 몇 장 몇 절과 IT에서 누가 뭘 하고 있다, 저게 혹시 666 쪽으로 하고 있는 몸부림이 아닐까?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성경 전체가 어떠한 시대든지 다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아니면 천년왕국 시할 때, 그때까지 전 세계 모든 과학이나 문명이나 지식이나 뭐 심리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다 넣어놨어요. 이미 다 넣어놨어요. 사람의 마음은 어디 가나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수천 년을 서 마음 자체가 변한 것이 별로 없어요. 욕심이냐, 정욕이냐, 자랑이냐, 아니면 겸손이냐, 순종이냐, 나눔이냐, 그 차이에서 그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혼 관리 중심에서 우리가 교회를 자꾸 대화를 하고 성도를 사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세상 이야기보다도.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험 든 사람이 꼭 생깁니다. 누구든지 시험 들어요. 예,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 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진리를 중심한 이야기, 진리를 중심한 삶,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있는 세상에 속한 그들이 6절에 가서 미혹의 영으로 문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죠.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경을 알지 못하나니. 똑같습니다. 사랑해야 성경이 열리고 보이고 성령과의 교통도 교제도 가능하고 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혼자만 사랑하지 말자. 서로 사랑하자. 이성감만 빼고 교회 안에서는 이성에 눈 들어가면 안 돼. 동성에도 눈 들어가면 안 돼요. 요즘은 하여간 눈이 돌아가면 안 돼. 우리나라도 동성 허용률이 35%인가 그런다고 했죠. 아주 높아요. 카나다는 80%가 넘고 미국은 75%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도 설교도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 어느 시대와 같으니 소돔과 고모라 같으니. 그래서 이성에 눈 들어가면 안 돼요. 눈 들어가면 정신 차렷 해야 돼. 눈 들어가면 동성도 마찬가지고, 이 동성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교회에서 해야 되니 말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속성이 들리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같이 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 마귀가 통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런 부분들이 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말로, 그 다음에 또 인격으로, 그 다음에 또 뭘로? 주머니로. 가장 뭐가 쉬워요? 말하기가 제일로 쉽죠? 아니요, 주머니라는 것이 제일로 쉬워요. 주머니로 자꾸 하는 것은 진짜 쉬워요. 안에서 봐서 그렇지. 해보면 정말 쉬워요. 해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사랑할 때, 누군가를 주머니 사랑할 때 그 주머니적인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부분도 크고 상급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신 걸로. 독생자를 보내신 걸로. 독생자가 비쌀까요? 돈이 비쌀까요? 독생자가 훨씬 비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의 가치보다도 훨씬 뛰어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죠. 사랑. 1만 달란트 값어치를 가지고 우리를 사해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1만 달란트.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우리 원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됐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어떤 세상? 정욕과 자랑 중심한 세상.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중심한 그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정욕과 자랑 중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오니까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먹는 거죠. 예수님 말을 책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별로 없이 채찍으로 다 못 박아서 다 뜯어먹는 거, 찢어먹고. 세상과 예수님의 속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러죠? 우리의 속성과 세상의 속성과도 안 맞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랑하면서 주 안에 거하려는 몸부림을 강하고, 세상은 우리를 뜯어먹기 위해서 강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과 신앙이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세상에 가도 흥, 믿어도 흥, 똑같이 그러죠. 교회 오나 안 오나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과 잘 어울리면서 지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들이 나를 보고 같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속성을 유지할 때 그들이 나를 보고 깨우침 받는 것이지,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 문화 속과 연합됐을 때 그들이 깨우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들이 타락되고, 나 때문에 신앙이 변질시키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과 세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랑의 속성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과 구분돼서 세상 속에서 채찍이 맞고,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그들을 통해서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하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후손이면 우리가 예수님 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후손이면 세상을 우리를 핍박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당연히 주님의 후손 쪽으로 가야죠. 뭐 하면서?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 저는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 살고 복도 많이 받고 봉급도 많이 받고 좋은 회사들 가고, 저는 그게 기독교인이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왜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나를 가르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본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주야, 왜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복을 못 받아야 됩니까? 이 기도를 엄청 했어요. 지금까지 응답 안 주시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네 주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받는 복과 다르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가는 거예요. 다르게.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길, 세상 정의과 자랑에서 좀 벗어나서 거룩한 삶의 목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절대 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누고 선기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을 통해서 받기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는 겁니다. 정로를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했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는 거고,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된 본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의 원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를 주시고, 그 사랑의 증표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과정을 겪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으로 죄를 없애는 거죠? 구약은 무엇으로? 짐승의 피로, 그것도 예표로. 신약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를 속한다고 말이죠. 죄를 속한다 그 말은 죄를 없애버린다, 죄를 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를 사, 핏값으로 죄를 삽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귀에 속한 것들을 다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서 우리를 죄를 없애버리는 거죠.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어주신 목적, 제물된 목적이 5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유월절장. 유월절장은 언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원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원죄, 잠죄 둘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 5절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자범죄입니다.
대제사장 속죄제도,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속죄제도 속죄제입니다. 자범죄,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이사야 53장 10절이라고 그랬죠. 속건제는 죄가 두 가지죠. 하나는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또 하나는 성물에 대해서 범과 그 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있는 아사셀량, 이 세 가지 속죄가 들어있습니다. 아사셀의 속죄 속에는 이방인의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고, 땅에 대한, 복음을 통한 땅에 대한 죄사함도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약시대의 죄사함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안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피가 아니면 절대로 죄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피를 통한 죄사함은 인류 역사상 사람의 죄 때문에, 그것도 죄 때문에 피를 흘려 죽은 종교 지도자, 종교 교주, 말하자면 대속제물로 죽으셨던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없다고 말이죠.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지도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든 성경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시고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피 흘림의 사건을 경험했던 우리 대속제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금 죽게 만드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전부 다 무시하게, 무지하게, 무식하게,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허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안 믿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음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화목제물로, 어떻게? 독생자를 통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자꾸 넣어주더라고 말이죠. 자꾸 넣어줘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넣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분께서 있다고 말이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 이루어진다.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주님이 있을수록, 주님의 능력이 있을수록 결과는 사랑으로 나오더라. 정욕과 자랑 중심으로 나오지 않더라. 은사할 수도 정욕과 자랑 중심으로 나오지 않더라. 은사할 수도 다 그런 것들이 사랑으로 나오더라.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결국은 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언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성령을 주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가고, 우리가 사랑 안에 가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성령의 열매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면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은 해서 그 사랑 부분이 다 성령을 통해서 고전 12장 3절 이하부터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사랑, 아들을 보내신 사랑, 아들은 순종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시는 사랑,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 사랑. 그래서 삼위 하나님 한 분이 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그가 우리 안에 가신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보았죠. 성경에 기록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가고 그도 하나님 안에 가느니라. 그러면 15절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것은 글자로 보면은, 글씨로, 내용으로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문맥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것은 곧 어떤 것이냐? 사랑을 실천하는 걸로 되죠. 문맥으로 보면은.
문맥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입으로도 시인하고 무엇으로? 사랑의 행위로도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문맥으로 보면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가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도 그 안에 가시느니라 해서 15절의 시인 부분하고 16절의 사랑 안에 있는 부분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위로 가도 사랑 안에 있어 시인하는 자, 아래로 가도 시인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있는 증거. 그래서 시인이란 말과 그리고 삶,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해야 될 때 그것을 시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시인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생길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하고 죽이려 할 때 주님을 시인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실천하는 가운데서 시인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